예,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또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순서상.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너무 유명하고 잘 알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예, 요한일서 4장 8절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뭐 신실하시다.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뭐 두려우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예 명사로 love, 사랑은 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또 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속성 하면 뭐 부모가 저기 하듯이 뭐 되게 따뜻하다, 뭐 그죠? 친절하다, 그죠? 뭐 포근하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인 속성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내려놓으셨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물론 어떠한 경우는 그 자식의 사랑에 대한 사랑도 부모가 가진 사랑이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예? 어떤 경우에 막 확 불이 탔는데 그 집에 확 뛰쳐 들어가고 자기의 그 어린아이를 예? 밖으로 저기 해서 먼저 피신시키고 자기는 뭐 불에 타서 죽었다. 그죠?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도 간혹 있죠. 자,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 마땅히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 동문 형제, 찬영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어우,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찬영 형제는 동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예, 뭐. 그냥 아주 흔쾌히는 대답을 못하고,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듯이. 그죠? 솔직히 이게 쉽냐고. 우리가 그냥 말을 이렇게 쉽게는 했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간혹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죠? 나 자신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사실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자, 그런 것을 어쨌든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거를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형제가 빈곤한 걸 봤다고. 그럼 방금 이 말씀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빈곤한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연민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사랑을, 그 인정을 닫으면 안 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끼고 좀 쉬워졌죠. 아까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건 그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지만, 예? 다시 한번 이번에 또 물어볼까요? 찬영제, 동문형제를 위해서 전 재산을 동문형제가 어려운 걸 보고 줄 수 있어요? 전 재산이요? 네. 쉽지 않죠. 솔직히 쉽지 않잖아. 자,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게 쉬워요? 전 재산을 죽는 게 더. 그게 좀 쉽겠죠? 네,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예?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건데, 그런 걸 정말 뭐 반도 못 쫓아가겠지만, 우리가, 예?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건 맞죠?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됩니다만,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아닐지라도 내가 3분의 1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걸 알고 돕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다. 이건 더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거냐.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을진데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 방금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과거 형태죠. 그죠? 딱 한 번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인데,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실제 그분이신데 그 자신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로서의 입장으로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번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가 너무나도 넘칩니다 하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미 이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건 언제예요?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신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여자 안 받아들이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많은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다. 이거를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구에서 뭐 God is love 이거 많이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참 감동적인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냐? 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죠? 피 흘려주셨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죠?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명백하게 나타난 일이죠. 근데 결국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사랑의 표본인 거죠. 그 사랑을 거기에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도달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린 핑계댈 수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죠? 맨날 이렇게 전쟁 나고 사람 다 죽고 억울한 것들이 많은데, 당신이 뭐가 사랑입니까?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모든 일을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서도 그 사랑의 어떠한 정말 초월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가늠할 수 없느냐를 표현한 거죠. 여기선. 자,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그분의 사랑의 결국 너비, 그죠? 길이, 깊이, 밑으로 가는, 그리고 높이, 그죠? 그러니까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사방에 다 걸친 거죠. 그것을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음에 뭐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으리. 맞는 말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 먹물로 삼아서 적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다 적을 수 없다. 기록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그 너비가 어느 정도예요? 무한한 거죠. 길이도 무한한 거죠. 그 깊이도 무한한 거죠. 그 높이도 무한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딱 함축한 하나의 표식이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림이 있죠. 예. 예수님의 뭐예요? 희생. 예. 그 희생이 뭐 어디에서 뭘로 나타나냐고. 나는 그것이 십자가인 것 같아. 자, 봐라. 나의 사랑의 너비, 깊이, 거기, 그죠? 길이도 있구나. 그죠?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깊이, 또 높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그죠? 그리고 뭐 깊이를 또 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깊숙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사랑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늠해보는 거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여기서 표현했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 뭐 상관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번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게.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신다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왜 또 놀라웠냐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셨어. 영원히 불멸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불멸하신 분인데 사실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걸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근데 육신이 죽었지 그분의 혼이 죽어요? 그죠? 그분의 영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불멸이시거든요. 근데 한번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육신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는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까지 흘려주시면서 구원하시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참 가늠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죠?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요, 개별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많이 그 일반 교계에선 축도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들이 손 들고 하는 그런 거죠. 예? 이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선언하면 아멘 하면서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인간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잖아요. 은혜로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라고 여기 표현하는 거고, 성령님의 어떠한 그 속성 가운데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와 실제로 내주하시면서 계시는 성령님이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세 개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과의 어떠한 교류함, 교감함, 그런 것이 있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작용을 하더라 이거죠. 로마서 5장 5절은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진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쫙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야 된다. 성령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떠날 수가 없죠.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받은 바의 구원이 영원한 그 속성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고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항상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요. 예?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천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우리는 그냥 거기에 붙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붙어 사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는다.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걸어가는 것인데, 무엇을 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힘써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누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우리에게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떠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좀 더 완전하게 되는 게 있고, 그냥 완전하지 못하게 조금 불완전하게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힘입어서 힘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예들로 표현했지만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그죠? 그는 정말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렇죠? 우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제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고대하라.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긍휼에 힘입어서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건데,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을 지킨다고 했고, 또 너희 자신을 지킨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영역들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 뭐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왔으니까 마지막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우리 찬여 형제를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늦으셨으니까 저기지만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나타나시고.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형제를. 그래서 그러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가 마지막 여기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지는 때에만이 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많이 깨닫고, 아까도 표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그 높이, 그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없으면은 일반 사랑이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다른 거죠. 사랑이라는 속성 가운데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교만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사랑의 속성이긴 하지만, 그죠?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 인간도 갖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